어제 청년대학부 VIP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따로 외부에서 강사를 부를까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하겠다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복음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우리 장년분들과도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어떻게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지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애를 써요.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한 번에 더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좀 세 가지 좀 주제를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뒤로 올려야죠. 네, 착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죠. 착하면 천국 간다.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기독교 니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나쁜 놈도 예수만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지만 꼭 간다 그러느냐.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곳 가고 악한 일 많이 한 사람 나쁜 곳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아직 예수님 안 만나신 넌 크리스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세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천국에 관해서 제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도 안 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옥 갈 것 같지도 않다라는 애매한 입장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자기가 뭐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또 악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인생에서 착한 일하고 악한 일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어지는 대로 적당한 데 가리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천국 갈 정도로 착한 것도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기준의 문제고 하나는 공평의 문제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기준의 문제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할 때 무슨 기준의 문제가 생기냐? 첫째, 그러면 얼만큼 착해야 착한 거냐라는 거예요.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천당 가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럼? 얼만큼 착해야 천국 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러면 뭐가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나눠요? 선하고 악한 것의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무겁다, 가볍다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무겁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90kg는 가뿐하게 넘습니다. 공개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90kg는 가뿐하게 넘어요. 제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니 뭐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에 대비하면 저는 아주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한 5톤 나가잖아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기준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착하다 나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기준으로 해야 착한 겁니까?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다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아주 조금 미달돼. 아주 조금 미달돼서 지옥 가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 근데 이 사람은 천당, 이 사람은 지옥. 거기 어쩔 수 없어. 기준은 정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왜? 여기 기준이 조금 미달이거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건데요? 또 뭐가 착한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문화권에 따라서 이쪽 문화권에서는 아주 나쁜 행동이 이쪽 문화권에서는 나쁘지 않은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 각자의 걸어온 인생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정도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딥니까, 그러면? 선과 악, 좋고 나쁨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악하고 내 기준에서는 아주 나쁜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현재 2020년도에서 어느 문화권에서는요, 일처다부제가 존재해요. 부인 하나에 남편이 여럿인 문화권이 있어요. 유목민들이 주로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그 양떼 끌고 나서 풀 뜯기고 며칠 동안 이제 양떼, 소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이제 그 양떼 데리고 또 나가고 첫 번째 남편 집에서 쉬고 부인은 하나. 우리 기준에, 우리 문화권 기준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죠. 하지만 그들 문화권에서는 그건 악한 거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중국 저 내륙의 소수민족 중에는 형제가 부인 하나 두고 사는 문화도 있어요. 형제끼리 부인 하나야. 형수도 되고 내 부인도 되고 제수도 되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들 문화권에서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 나쁘다, 좋다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기준에 따라 천국을 보내든 지옥을 보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천국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것의 문제예요. 어디서 끊을 거냐? 뭐가 착한 거냐? 두 번째는 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공평의 문제. 무슨 공평의 문제냐? 보통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착하다, 나이스하다, 남에게 많은 걸 베푼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도덕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퍼센테이지 놓고 보면 대부분 인격적으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컸고 좋은 교육을 일찌감치 잘 받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잘 베푼다, 사람 참 젠틀하다, 도덕적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보통 부자나 재벌이 막 악하고 이기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고요.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사람이 넉넉하고 좋은 풍성한 환경에서 크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젠틀해요.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안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적인 경우가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물론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회성이 좋고 남에게 잘 베풀고 성격이 원만하고 뭐 착하다라는 평가,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커서 그래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그냥 술과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고 크면 모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기가 쉽고요. 베풀기보다 움켜쥐기가 쉽고요.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쉽게 분노하는 성향이 되기도 쉽고.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 전부터 그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담이 많이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렇게 착하대요. 보셨어요? 그렇게 착하다 그러더라고. 착하고 젠틀하고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 동기조차 칭찬하더라고. 와, 사람 좋다고. 근데 아버지가 이건이면 누구도 그 정도 착할 것 같아, 솔직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뭐 아쉬울 거 없이 그냥 좋은 교육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나 같아도 나눠주겠다. 나 같아도 젠틀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악하고 못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아니 나도 이 땅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러니까 뭐 저기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누구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나도 좋은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고 유복하게 컸으면 나도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않다. 나도 강도짓 안 했을 거다. 아니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커서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도 천국 안 가. 근데 좋지 않은 부모 만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인격이 무너지고 그래서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죽어서도 지옥 가. 아니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대로 천당 가고 대대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은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영생을 보낼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도 착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다 악하다.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평균치를 이렇게 정해서 여기 넘어가면 착하다, 여기 넘어가면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대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을 딱 그으면 인간은 다 기준 미달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활쏘기, 양궁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관역을 세우셨는데 아무도 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맞춘 건 소용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는 가까이 맞췄는데 소용없습니다. 너도 관역에 못 맞췄어. 관역에 못 맞췄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못 미쳤어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도 할 것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엔 다 미달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율에 따르면 사람은, 인간은 이러해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따르면 아무도 착한 사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을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인간은 모두가 악하며 아무도 천국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을 합격해서 너는 착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천국 갈 자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착하게 살려는 애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유학생활 때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미국 자동차 보험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준도 좀 까다롭고요.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해야 돼요. 재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1년이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6개월마다 계속 재계약이에요. 유학생활 1년 넘어서 2년 차 때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였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한 통 왔는데 내용이 뭐냐?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왔어요. 너하고는 재계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니 내가 보험료를 밀린 것도 아니고 내야 할 서류를 제출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해약이야? 제가 해약된 이유를 보니까 단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보험 고객으로 받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넘은 운전 경력을 가지고 갔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운전면허 딴 지 1년 된 초보 운전자예요. 이제 운전면허 딴 지 1년 된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이런 애는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끼칠 고객이야. 그러니까 너는 갱신 안 돼.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너 2달 전에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어. 맞아요. 그때 속도 위반해갖고 적발됐어요. 한 달 전에는 우회전 금지 구간에서 너 우회전했어.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제 학교 늦어가지고 수업 시간 늦어가지고 이제 정해진 주차 구역에 못 타고 대충 되고 얼른 뛰어들어가갖고 이제 추석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너 정해진 주차 구역에서 주차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바로 보험회사로 넘어갔고 다 기록되고 감시되고 체크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 약관에 보니까 3개월 내에 2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재계약 안 돼요. 갱신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주 그 불량한 보험 고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저 같은 운전자가 더 보험이 필요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직 미국 도로교통에도 미숙하고 이렇게 불안전한 운전자니까 보험과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운전자니까 보험회사가 더 필요한 고객인데 보험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너 같은 애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네가 이렇게 위반했는데 안심해라. 네가 혹시 사고가 나도 우리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부주의하고 미숙한 운전자는 우리 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자격 요건 미달이라고 여겨서 보험 갱신 재계약이 거절되었으니까 너한테 적합한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셔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제 실수와 부족함을 보완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는 너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니까 보험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건강해진 다음에 오든지 다른 의사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업체에 갔더니 거긴 너무 더러워서 청소 못 해주겠으니까 조금 치우고 다시 부르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천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 입장이 거절당하는 거죠. 김아무개 씨의 천국 입장 요청에 대한 응답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에게 주어진 죄의 한도를 이미 오래전에 초과하셨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후에 올해에도 탐욕 부분에서 70번, 음란 부분에서 12번, 부모 공경에서 40번 죄를 범하셨네요. 추가적으로 귀하는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귀하의 이런 많은 잘못과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장 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인정할 수 있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르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는 확 다른 구별되는 진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 한 구절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인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와 실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종교는 지금까지 또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에 딱 두 종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이 뭔가를, 그런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 그게 기독교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뭐를 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어떤 모양과 형식이든 다른 모든 종교가 여기 포함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일종의 물물 교환 시스템이에요.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신이 이만큼 네 죄를 탕감해 줄 거고, 그렇게 노력 들이고 정성을 하고 쏟고 착하게 행동하고 등등을 해야 용서받고 네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예요.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르죠. 네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들고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셨고 그거를 가져다 너에게 주시는 거야. 네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너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오직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죄인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올바른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선물이 뭘까? 다시 보험회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를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갱신해 주지 않고 고객 명단에서 잘라버리는 게 옳고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예,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즐겁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명한 보험 계약서 어딘가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보험 약관과 정책은 정해져 있었어요. 3개월 내에 2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적발되면 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 그것에 따르면 합당한 조치였습니다. 예, 저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에 정당한 처우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된 모든 행동과 악한 일과 실수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된 모든 행동과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옳고 정당합니까? 옳고 정당하지 않습니까? 옳고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난폭 운전에는 대가가 있고 성범죄에도 대가가 있듯이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속에서 혼자 지은 죄, 모든 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법과 약관에 따르면 제 기록이 저를 보험갱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정당하듯 우리가 평생 동안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며 책임을 물으시는 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죠, 가정으로 제 그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 회사 대표가 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아껴요. 그래서 저에게 자기 회사의 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고 싶고 저를 고객으로 유지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눈 질끈 감고 야,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 사람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예외야. 보험 연장해줘.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제 그 모든 기록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세절지 파쇄기에다 넣고 그냥 갈아버리며 없었던 거로 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그 보험회사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의 원칙과 정책을 대표가 먼저 나서서 무시하고 위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회사 대표가 나를 아끼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암묵적으로 저의 교통법규 위반을 독려하는 게 돼요. 왜? 위반에 따르는 책임이 없어. 위반에 따르는 대가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막 사는 거죠. 막 위반해도 그래도 문제될 게 없어. 책임을 묻지, 내가 이렇게 해도 위반의 책임이 나한테 오지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운전 습관이나 이 모든 걸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죠. 아마 더 심하게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막 과속도 하고 막 신호도 위반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과연 저를 아낀다는 대표가 바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정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 지었어도 얘는 예외. 모든 죄의 기록 말소, 천국의 세절지로 파쇄기로 갈아버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에 심각한 훼손을 입으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어떻게 살든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무시해 주시고 암묵적으로 그냥 덮어주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지지하시고 독려하시는 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어떤 위반을 저질러도 내가 다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보험회사 대표는 어떻게 원칙을 지키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지키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세운 기준대로 인간을 심판하고 벌하시지 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고 잘못을 처벌하고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처벌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가? 다시 보험회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제해 주길 원하는 나를 아끼는 그 회사 대표가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정이에요. 또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유현진 씨, 제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교통 위반을 안 했다고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또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정책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 명단을 살펴보니까 완벽한 운전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합니다. 아주 사소한 위반도 한 적이 없어요. 주차 위반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과 기록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당신의 수많은 위반과 실수가 적힌 여러 항목이 있지만 거기서 당신 이름을 지우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의 운전 기록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당신의 이름을 넣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누가 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줍니까? 그때 그 회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제 운전 기록과 당신의 운전 기록을 바꿔주겠습니다. 내 완전 무결한 운전 기록에 제 이름을 지우고 내 대표인 내 이름 지우고 당신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당신의 운전 기록에 내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분께서 유일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설명된 구절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오점 없는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그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법뿐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록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 온갖 잘못과 오점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위반한 죄인의 기록을 바꾸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셨고 우리의 오점과 죄와 잘못과 실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기록에 죄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을 통과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자기 아들의 기록에 아들의 이름을 지고 우리 이름을 넣으시고 온갖 죄악으로 그냥 떡칠이 되어 있는 우리의 기록에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자기 아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계셨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거절당하셨죠. 그냥 십자가 그냥 단순히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고 소돔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100% 부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정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 진멸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노를 100% 부으셨다 그러면 누구도 남을 자가 없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 속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진노가 100% 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인자와 긍휼이 1%도 없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어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납하시지도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절대 묵과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높임을 받고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온전합니다.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더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어떤 성과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에서 탈락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값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다면 긴장을 푸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부어지기에 그 사랑 안에 안식하고 쉬면 돼요. 그게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걸 마련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미는 선물을 아유 그런 게 어딨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자도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착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고 혹은 아직 알지 못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초청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제가 바라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화해를 위한 기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구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미 아들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축복을 능가할 그 다음 축복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 위에 아몬드 가루 뿌려 먹을까 땅콩 가루 뿌려 먹을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거 당첨금 찾으러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갈까 걸어갈까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또 1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